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다시 45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떠나가서 정말 성도들이 마음껏 교제하고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의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화목하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강한 경고로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약에 제자들아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죽는 것이 그 실족하는 죄를 짓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실족하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하게 경고하시며 금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신, 금하신 실족하게 하는 죄, 그 정체가 무엇인가? 실족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다, 누군가를 범죄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고의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치 덫이나 함정 따위를 파놓고 거기서 기다리며 걸려 넘어져라, 꼭 자빠져라, 꼭 죄지어라, 그렇게 누군가를 향한 고의적인 그 마음이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스칸달리조,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첫 담임 목회지에서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 때문에 제가 실족할 뻔했잖아요. 농담 반 진담반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씀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이거 그냥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제가 왜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오늘 찌개가 맛이 없으셨나 봐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다 잘 먹는데 비린 것을 잘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태생이 그래요. 날 때부터 뭔가 비리면 잘 못 먹습니다. 그런데 그날 점심에 권사님께서 정성스럽게 찌개를 끓여왔는데 이렇게 생선찌개를 끓여오셨어요. 그랬는데 권사님이 제가 잘 먹나 안 먹나 저를 이제 유심히 지켜본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못 먹으니까 의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잘 못 먹었습니다. 근데 저를 지켜보다가 그 권사님이 이제 내심 서운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맛있게 끓여온 찌개를 안 먹어서 저 오늘 실족할 뻔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실족이란 단어는 이럴 때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나 여러분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에 차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무언가 불편한 행동과 말을 할 때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 실망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부족함 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는 누군가의 부족함과 의도하지 않는 누군가의 실망감들을 향해서 우리는 실족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실족하다라는 뜻은 내가 저 한 사람을 향하여 고의적인 아주 의도적인 그런 의지가 들어갔을 때만 실족하겠다라는 말씀을 쓰였다는 겁니다. 마치 그 상황을 묘사한다면 제가 그날 그 권사님을 아주 실망시키기 위해서 권사님과 아예 그 연을 끊기 위해서 권사님의 마음을 아주 뒤집어 놓기 위해서 제가 그날을 확수고대하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 권사님이 오늘 반찬만 회와봐라. 내가 죽어도 먹지 않으리라. 그 권사님의 눈을 째려보면서 난 먹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 권사님이 해온 찌개, 생선찌개는 먹진 않지만 다른 집사님이 해온 생선찌개는 내가 그 집사님,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토를 해서라도 의도적으로도 어떻게든 내가 죽어서라도 먹어내야지. 여러분, 이럴 때 스칸달리죠. 실족하게 하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실망시키려고 하고 죄짓게 했을 때 그것을 실족하다, 스칸달리조 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서를 돌아보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같이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동행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성전 십자가의 그 영광을 위하여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건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뜻을 완성하실 건지 얘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버림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후에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제자들은 지금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저분이라면 우리의 그리스도 왕이 되실 거라는 믿음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동의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누군가 스칸달리조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누군가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면서 고난받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면서 함께 걸어가자, 끝까지 한번 걸어가보자 라고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제자들은 대표성을 띠는 인물들이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무리들도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쳤을 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넘어뜨리려고 하고 누군가 죄짓게 하려고 하고 누군가 이 길을 걷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나를 믿고 따라서 이 십자가를 향하여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함께 믿음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이 작은 자들은 누구인가? 자, 더러는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고 낮음을 따르는 제자들 앞에 어린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더러는 높고 낮음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미 있었기에 그 중에서 서열에 밀려난, 포지션이 밀려난 그런 12대장 중에 낮은 그 제자들을 말하기도 한다고도 합니다. 더러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지만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지 마, 그렇게 금지당했던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한 가지는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앞에서 작은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으면서도, 버림당하면서도, 죽을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예수님 향한 믿음이 이 안에 생겼기에 그래도 멈춰서기도 하고 넘어서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 같은 자에게도 믿음 주셔서 그래도 예수님을 어떻게든 따라가고 있는 그 작은 한 사람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이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면 예수님을 믿고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도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도 상관이 없습니다. 헌신하는 정도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성품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환경, 그의 여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저 나랑 똑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당하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하면서도 믿음 때문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실패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예수님 원망하기도 하고 예수님 싫기도 하고 예수님 부정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왜 이 고생당해야 하는지 주저앉아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음 갖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향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오히려 스칸달리조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대단히 금지하고 경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 나는 저 사람하고는 같이 이 길 걸어가고 싫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그냥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 그냥 싫어졌다는 겁니다. 누군가 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냥 미워졌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냥 꼴배기 싫어졌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냥 같이 있기 싫어졌다는 겁니다. 누군가 이 길을 같이 걸어가기 그냥 싫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같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함정을 파고 덫을 파서 죄짓게 해서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이 놀랍게도 제자들 안에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다 데리고 가시려고 하십니다. 결국 그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모든 믿음 있는 자들을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 작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귀신 같은 일은요,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자들 안에서 나는 오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라도 저 사람하고 같이 가기 싫어. 예수님을 걸어가는 저 한 사람을 어떻게든 실족시키고 나 혼자라도 갈 거야 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는요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린 그렇게 대단히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의 실상이고요, 이것이 목회자들의 실상이고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43절, 45절, 47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동원했다는 겁니다. 43절에 보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손을 사용해서라도 그 사람 걷지 않게 하겠다. 42절에 보면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내 발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 넘어지게 하겠다. 47절 보니까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눈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손과 발과 눈,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려고 하는데, 반대로 그 길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람들은 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내 손과 내 발과 내 눈과 내 육신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 한 사람은 이 길에서 좀 넘어져서 안 따라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실상이었고 이게 제자들의 실체였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를 심각하게 괴롭히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예수님 안에 교회의 성도들끼리, 목회자와 성도들 안에, 목회자끼리, 그렇게 제자라는 사람들 안에 관계들이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신앙의 방해가 되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누군가 싫고, 같이 예배하기 싫고, 같이 마주치기 싫고, 같이 기도하기 싫고, 같이 속회하기 싫고, 같은 공간에 있기 싫고, 같이 밥 먹기 싫고, 같이 말하기 싫고, 그 사람 불편해져 버리고, 여러분 이런 이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끝도 없이 손과 발과 눈을 사용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들이 자라나면 내 손이 어느새 움직이고 있고요, 내 발이 어느새 움직이고 있고요, 내 눈이 어느새 그 사람 넘어뜨리려고 지금 수도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분명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옥에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간다고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죠? 예수님 믿으면 갑니다. 그럼 지옥은 누가 가죠? 예수님 안 믿으면 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보면요, 이 마가복음서는 모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공간복음이라고 가장 먼저 쓰여지고 가장 중심을 이루는 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서가 복음서의 중심을 이루는데, 이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지옥에 대한 언급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관한 말씀을 딱 한 번밖에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실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멍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그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라도, 생명까지 인도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지옥에 갈 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다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옥에 대한 말씀이 이 마가복음서에 딱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은요, 지옥에 갈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주님의 설명은 이거 하나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니까 지옥에 대해서 별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지옥에 대해서 한 번은 얘기해 줘야 된다면 이 말씀을 충분했다는 건 여기에 기록된 것이 정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반드시 지옥에 갈 자가 누구입니까? 사람들 실족시키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계시는데, 그 길을 넘어뜨리는 사람들, 그 길을 못 가게 막는 사람들이 지옥에나 갈 자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하여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그냥 좋아지겠지, 그렇게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하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개념이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상상을 하고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이미지를 그리면서 가보지 못한 그 지옥을 글로 배우고 말로 배우고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배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시키면 지옥 가는구나, 그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지옥이라는 개념이 확실했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어딘지 이미지가 정확하게 떠올랐다는, 왜냐하면 그들은 지옥을 실제로 보고 경험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옥이라고 사용하신 예수님이 쓰신 이 단어는 게라는 그 헬라어와 그 한나라는 그 단어가 합쳐진 그 단어입니다. 개는 골짜기를 뜻하고요, 한나는 흰놈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옥 했을 때 흰놈의 골짜기나 가라, 너 제자야, 너 실족시키면 너는 흰놈의 골짜기로 가라. 흰놈의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였고 실존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는 그 골짜기. 내가 제자인데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이 가기 싫어, 넌 좀 넘어져. 그러면 나는 저기 흰놈의 골짜기에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분명한 지옥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흰놈의 골짜기는 어떤 곳이었는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앞에 있었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근접해 있으면서도 그곳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이 몰렉은 자녀들을 불태워 죽이게 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들 때문에 불구덩이에 빠져 죽을지언정 자녀를 불구덩이에 던지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몰렉은 그렇게 끔찍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인 그런 이방신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그 예루살렘에서 불과 떨어지지 않는 그곳에서 몰렉을 섬기면서 그 흰놈의 골짜기 앞에서 불을 태워서 누구를 갖다 바쳤다는 거죠? 자기 아들, 딸들을 태워주시고 주님의 성전 앞에서 그 일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녀들까지 태워 죽이는 우상 숭배가 끔찍했던 곳이 어디였냐? 바로 흰놈의 골짜기, 지금 성경에 기록된 지옥이라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요시야 왕 때 이제 성경책을 찾고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 흰놈의 골짜기를 이제 바꿔버리고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몰렉의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반대로 어떻게 했느냐?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 이방인들의 시체를 갖다 묻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시체를 갖다 묻으니까 거기에 무엇이 가득하죠? 구더기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던 곳에 우상을 섬기는 자의 시체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후에 신약 시대에는 어떤 곳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똥문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 똥문에는요, 이 성전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을 그쪽으로 나와서 이제 어디에 갖다 태우는가? 이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태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성전에서 쓸모없는 것들을 태우는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요, 쓰레기를 태우거나 혹은 율법을 어겨서 죽임당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반역자들, 문둥병자, 질병으로 죽은 자, 부정한 질병으로 죽은 자, 부정한 짐승들. 왜냐하면 이스라엘 율법에는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는 않아야 되니까 갖다 그냥 태우는 곳이 어디였냐? 바로 흰놈의 골짜기였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 예수님이 말씀하신 흰놈의 골짜기, 개 흰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시체들이 가득한 곳,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실체들이 묻어지는 곳,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을 태우는 불이 꺼지지 않는 곳, 그런 것을 딱 이미지가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럼 여긴 누가 가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요, 하나님 성전에서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 태우는 것이 실제로 그들이 생각했던 지옥이고요, 상상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옥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은 지옥이 이미지에 그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가룟 유다도 어디에 묻혀졌느냐?
피밭에 목을 매지 않습니까? 근데 아케다마라는 아람어를 사용하는데 이곳이 어디였냐? 흰놈의 골짜기 중심부였죠. 그러니까 지옥은 끔찍한 곳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체들이 무너지고 성전 안에서 쓸모없는 쓰레기나 튀는 거. 자, 그런 곳에 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쓸모없는 것과 주님은 어떤 죄를 똑같이 보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 마음에 품고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끔찍하고 쓸데없는 일에 왜 에너지 쏟느라고, 왜 그 사람 때문에 마음 뺏기며 사느라고 예수님을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도 녹록치 않은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하며 십자가로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 뺏겨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손과 발과 눈을 움직이는 것에 마음 뺏겨서 결국 흰놈의 골짜기나 가는 우상 숭배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성전에 쓸모없는 사람처럼 왜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평생 마음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리도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음란한 것,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것, 우리는 주일 지키지 않는 것, 우리는 술 취하는 것, 우리는 담배나 피는 것, 헌금 안 하는 것,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 이단의 종교를 만드는 것, 그렇게 율법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은 지옥까지라고 말하면서 율법 안에 담긴 정신, 그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담긴 뜻, 결국 이 땅에서 누구든지 사랑하고 누구든지 품어내는 것, 누구든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고 누군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내 마음 안에서는 나 지옥 갈 만한 죄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에서 미움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믿습니다. 아내가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믿습니다. 자녀들이 싫습니다. 목사님이 별로입니다. 목사님이 싫습니다. 성도들이 별로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기 싫습니다. 누군가 우리 공동체 안에 저 사람은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모였을 때 행복하고 좋았는데 즐거웠는데 그 사람 오면서 분위기를 망치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그 사람을 좀 멀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장 찍어서 우리가 지옥에 갈 만한 죄라고 우리가 마음에 정말 경각심을 주님께서 일으키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면 그 손 찍어버리라, 그 발 잘라버리라, 그 눈 뽑아버리라. 손이 범죄하면 찍어서라도 장애인으로서 영생에 들어가라. 발이 범죄하면 찍어서라도 다리 저는 자라로 영생에 들어가라. 눈이 범하면 빼내서라도 흰놈 골짜기에 가서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 그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가라. 그렇게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장애인들을 지금 비하하는 발언을 하신 것은 아니십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 손이 없습니다, 발이 없습니다, 눈이 없습니다. 그 어떤 신체의 한 가지 부분이라도 병들거나 고장나거나 아파버리거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누가 그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애가 있다면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바라보는 가족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지켜보는 마음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는 이 장애가 평생 갈 장애일 때 마음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내 생명 끝날 때까지 이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것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큰 슬픔이 아니겠습니까? 절망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손이 없고 발이 없고 눈이 없어 마치 장애를 평생 가지고 사는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엇은 더 고통스럽다? 지옥은 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장애는요, 육신의 장막을 벗은 순간 다 사라집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장애를 가졌든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흠없는 자로 새롭게 부활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아무런 흠이 없는 온전한 자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끝이 난다는 겁니다. 끝난다는 거죠. 육신의 삶.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자들은 그 고통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에도 영원히 고통받는다.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찍어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누군가를 실족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 잘라내버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49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무엇 치듯함을 받으라, 소금 치듯함을 받으라. 주님께서는 실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소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소금과 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라. 무슨 뜻인가? 자, 구약의 제사에 보면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5가지 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불에다 소금 치는 제사는 바로 소제라는 제사를 말합니다. 소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제사냐면 다른 제사들은 특별히 피를 흘리는 제사들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 소제는 하나님이 주신 곡식을 잘게 가루로 빻아서 그 가루를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와 다르게 이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온전하게 매일매일 드리려면, 자, 곡식을 심으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레위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심을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직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제를 마음껏 드리려면 이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셔야 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즉, 이 소제가 온전하게 드려질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졌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제, 이 예배를 마음껏 드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땅이 있어야 씨를 뿌리고 곡식을 얻어서 빻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제를 드릴 때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감사를 누리느냐? 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광야에서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구나, 땅이 있구나, 그래서 소출을 얻었구나, 빻아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는 제사가 바로 무엇인가? 소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2장 13절에 보면 소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이 소제에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치라? 소금을 치라. 실제로 소제를 불로 태울 때 거기에 불로 소금 치세 불에 소금 치는 소제를 말씀드리는. 근데 여러분,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죠? 소금은 무언가 썩지 않게 하고 상하지 않게 하고 변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소금을 합쳤을 때 지금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변치 않는다. 상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과 소금의 짝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소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소제를 이루면서 이런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소금을 치면서 이 언약은 앞으로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예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언약은 누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 소제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누구든지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는 여기 앞에는 전한수 목사만 드리는 겁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드리는 겁니까? 다. 이 언약은 나에게만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에게도 이루어지는 겁니까? 싫어하는 저 사람. 이 언약은 나에게만 변치 않는 겁니까? 내가 무언가 섭섭한 마음을 그 사람에게도 변치 않는 겁니까? 주님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이 소제를 드리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와서 소제를 드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고 소제를 치면서 하나님의 영향을 변치 않는 것을 기억할 때 그 모든 누구든지를 하나님은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레이기 때 좋은 환경도 아니고 광야에서 40년을 매일같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싫은 사람 없겠습니까? 이 광야를 함께 걸어가기 싫은 사람 어찌 없겠습니까? 우리 막 그런 농담하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서 이 사람하고 뭐 할머니 하나면 죽어서 천국 가서 이 여자 만난다면 천국 막 이런 농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금을 치면서 누구든지 언약을 이루시지, 누구든지 변치 않지, 누구든지 향기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지.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는 그 소금을 빼지 말라. 자, 그래서 마가복음의 신약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좋은 것이죠. 언약을 변치 않게 하는 것이니까 누구에게든지. 만일 소금이 그 맛을 무엇을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구할거라. 소금을 항상 두라는 겁니다. 어떤 뜻이죠?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변치 않아서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사람인데 저 사람도 하나님 나라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넘어뜨리고 싶은 저 사람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을 변치 않게 하시는 그 향기로운 사람인데 그 소금을 매일매일 우리 안에 두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금을 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죠? 서로 무엇하라? 화목하라. 여러분, 소금을 잊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소금의 의미를 잃지 않는 이스라엘들은 누구든지 화목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금을 치는 거 다 잃어버린, 정말 행위만 남은, 종교적인 그런 의식만 남은 소금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은요, 이 소금을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소금을 두고 저 사람에게도 언약이 변치 않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 사람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소금을 내 안에 두고 있으니까 나도 언약이 이루어졌고 나도 변치 않는 그 소금을 저 사람도 가지고 있지라는 마음으로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화목합니까? 여러분이 지금껏 겪어왔던 교회는 화목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들은 화목하십니까? 직장은 화목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은 왜 화목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금을 두고 모두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모두를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시고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고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게 하시기까지 포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언약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다 넘어뜨려 나만 가면 되지.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셉만을 꿈꾸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처럼 비록 내가 구덩이에 던져져도,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결국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형통한 사람이 되고 나는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내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흉년을 이룰 때 정말 많이 쌓아두고, 그래서 풍년이 이를 때 정말 많이 쌓아두고 흉년이 이를 때 떵떵거리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비전을 가진 그 한 사람, 그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물론 감사하고 기쁜 일이고 하나님은 요셉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11 형제처럼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여러분, 요셉 한 사람으로서 화목을 이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11 형제들이 있었기에 화목을 이뤄냈고요. 특별히 그 자리에 앞장섰던 유다라는 한 사람이 있어서 모든 깨어졌던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시켜야 되지 않았습니까? 유다는요, 실족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실족시켰고요. 그의 아버지를 실족시켰습니다. 그들에게 함정을 파놓고요. 구덩이를 파서 그들에게 슬픔과 아픔을 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일에 방해했던 실족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만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준비시켰습니다. 유다도 똑같이 자녀를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똑같이 며느리에게 속임당한 일을 겪으면서 요셉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녀를 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요셉과 이스라엘 11 형제가 만났을 때 유다가 생명을 걸면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언약을 이루어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요셉을 꿈꾸는 자들이 많고 요셉의 스토리는 너무나 넘쳐납니다. 하나님 믿고 난 이렇게 잘 살고 잘 누리고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오히려 유다와 같이 나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시절을 지났지만 그 시간들 때문에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유다와 같은 화목하게 하는 자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유다의 뜻을 이루어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요. 누구든지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마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셔서 지금 우리 안에 다 살아 계신데 우리는 왜 오늘도 누군가에게 스칸달리죠, 실족시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넘쳐나고 왜 우리 안에 소금이 없고 왜 우리 안에 화목하게 하는 것이 사명이 되지 않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신천지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무나 신천지 가지 않습니다. 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작은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을 보고 또 책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해 보니까 신천지가 딱 한 가지 건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왔던 믿음들이 그 축들이 다 와르르 같이 무너진대요. 무엇을 건드리냐? 너희 교회 목사님 어때? 너희 교회 장로님 어때? 너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어때? 너한테 어떻게 했어? 그거 하나 다 건드리면 그때부터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이단에 빠지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진리를 몰라서 아닙니다. 누구든지 향기롭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그들을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정말 잘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끊임없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군가 실족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 안에 마치 소금을 두는 것처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소금이 되어서 나를 언약으로 이끄시고 나를 향기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살아계신 언약의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 가운데 둔 그 언약의 소금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그 중심에 놓여진 소금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이 나라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되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누구든지 화목하게 하는 그 언약을 기억하는 그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일어날 때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갑니까? 이 화목하게 하는 자가 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드립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또 이 특별히 주님이 세우신 이 한국교회, 그리고 더 처치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싸우고 다투고 분열해서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며 서로의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어떤 가짜 뉴스라도 다 만들어내서 물어뜯고 있는 이 나라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소금을 주님께서 두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소금과 같은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